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지금도 받고 계신 건 아니시죠? 스트레스는 단순히 나쁜 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조금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심리학과 의학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점수로 매겨서 관찰하고 기준을 세우는데 가장 널리 쓰는 기준이 홀름스 라해 스트레스 척도라고 합니다. 1967년에 토마스 홈스와 리처드 라해가 개발한 것인데 43가지의 주요 생활의 변화에 점수를 줬어요. 1년간 누적되는 점수로 질병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가장 높은 스트레스가 이제 100점인데 100점은 배우자의 사망에 사람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혼은 73점이고요. 가정 불화도 65점이고 또 직장에서 해고나 실직을 당할 때는 47점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제가 나쁜 일에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결혼할 때 스트레스를 몇 점 받는 줄 아세요? 네, 지난 사람들은 이미 되게 높은 점수를 말씀하시는데 50점 높죠. 실직한 거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데요. 결혼할 때 1년 동안 이 스트레스를 다 합산해서 300점이 넘어가면은 2년 동안 이 300점이 지속될 때에 건강이 악화될 확률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스트레스 지수는 조금 다른데 100점이 자녀의 사망이라고 해요. 그 다음이 배우자, 부모님, 가족의 사망이 그렇고요. 한 번에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건강의 위험 신호입니다. 그러나 낮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도 건강에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직장, 사업, 주거, 생활비나 미래에 대한 불안 등등이 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알듯이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과 만났을 때에도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일을 당할 때도 위험하고 작은 일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분은 없겠죠? 저도 설교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 밑에 앉아 있을 때까지 스트레스가 한참 높아지고 올라오다가 여기만 딱 쓰면 사라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행히도 여기에는 다들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가족과 이별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참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직장에서 속상한 일을 당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든 분도 계십니다.
일이 많아서도 힘들고 적어서도 힘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다투어서도 힘들고요. 또 공동체의 리더와 문제가 생겨서도 힘듭니다. 성가대 오늘 너무 위로의 찬양 감사한데 노래가 잘 돼도 힘들고 잘 안 돼도 힘이 듭니다.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하고 카드값이 부족해서도 힘들고 내가 팔아야 될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도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벼운 농담을 해도 상처가 되고 옳은 말을 해도 상처가 되고 때로는 위로가 서툴러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버거운 하루를 잘 걸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 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네, 여러분은 진짜 위로하고 싶고요. 네,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위로하기 원합니다. 당신 위로하고 싶습니다. 힘들지 마세요. 힘내세요. 라고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노래를 불렀으니까 여러분도 좀 불러보실까요? 네, 여러분 잘하는 찬양으로 가져왔고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듯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손 잡아주실까요?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옆에 사람 손 한번 다시 잡아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제가 위로가 되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정말 위로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위로로 짧게나마 위로하였사온데 하나님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위로받은 우리가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보듬어 안아서 하나님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가 힘들어요. 제가 노래도 잘 못 부르고 또 옆에 사람이 멀리 있는데도 우리는 울컥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고린도 교회도 참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랑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갈라졌어요. 교회의 상황을 고린도 전서에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서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고 분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도 타락해서 바닥에 있었고요. 성도들 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여서 사회법정으로 가서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없다며 정죄하고 비방했습니다. 서로가 분열되고 또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한 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위로가 돼야 할 교회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또는 스트레스를 줬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본인이 개척한 교회니까 편지를 써서 고린도전서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고린도전서를 받고 성도들이 바울의 이야기에 더 분노하고 더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돌아온 바울이 다시 디도편에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방문하고 싶었는데 방문도 거절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모두가 힘드니까 나를 세우고,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뭐 지적도 하지만 위로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요. 그런데도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으니까 서로에게 말이 날카롭고, 상처가 있으니까 서로에게 더 어렵고 힘들게만 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드니까 위로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어려우니까, 모두가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위로가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위로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시작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도 아마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순간들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위로하셨던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으셨던 과거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얼굴이 착해 보이죠. 그래가지고 괴롭힘을 좀 당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친구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뭐 때리기도 하고요, 심부름도 시키고, 또 이렇게 집이 이렇게 멀리 있었거든요. 아버님께서 목회지를 옮기시면서 저는 학교를 못 옮겨가지고 동생이랑 둘이서 버스 타고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부모님은 목회하시느라고 이제 첫 부임하셔서 하시느라고 바쁘시니까 제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지 아닌지 이런 걸 뭐 말할 겨를도 없었고, 또 알려드린들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괴롭힘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막 불평하고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당연한 것 같았어요. 2년 정도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도 좀 멀어지고, 또 다른 친구를 사귈 겨를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 초등학교에서 보통은 다 그 옆에 있는 중학교로 가잖아요. 저랑 다른 친구 한 명, 딱 2명만 더 먼 중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 40분 정도 가야 되는 중학교에 2명만 딱 간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되고, 또 친구들과 같이 만나게 되고 놀고 이러는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집도 머니까 중학교에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앉아있는 뒷자리에 한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되는데, 그 친구는 1년을 휴학하고 다시 돌아온 1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가 왜 1년을 꿇었는지 몰랐는데, 뒤에 이제 혼자 앉게 됐고 전학을 왔다고 했으니까 아무도 말을 그 친구에게 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뒤를 돌아보면서 오목 한판 둘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일진과 제가 절친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1년 왜 꿇었는지 아시겠죠? 네, 사고 쳐서 꿇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저도 일진이 됐을까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친구의 버스표를 뺏으면 제가 그 버스표를 다시 뺏어서 그 친구에게 돌려주고, 제 버스표를 그 친구에게 주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붙어 다녔어요. 계속 붙어 다녔는데 그 친구랑 저랑 크게 싸울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깐죽거렸겠죠, 옆에서. 그랬더니 그 친구랑 같이 싸웠는데, 뭐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랑은 또 다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가 없어요. 네, 친구가 없고,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좀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를 인문계가 아닌 실업계로 갔고, 저는 인문계로 갔고, 그 친구는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만화책에 나오는 학교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일들이 생겨왔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이제 은혜를 받고, 고등부 수련회,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있었던 그 친구와의 상처들이 이제 그제서야, 그때는 힘들어서 몰랐고, 그 고등학교가 돼서야 이제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니까 그때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제 옆에 왜 안 계시고 뭐 하셨나요? 그 친구들 말고 더 좋은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나를 괴롭히기보다는 나와 함께 놀아주고 함께 마음을 하고, 이렇게 막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여가지고 막 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 참 부러운데, 그런 것이 왜 저에게는 없나요? 이런 하나님께 좀 원망 아닌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은혜는 받았고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시다는 것은 확실히 느껴지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채 저는 왜 초등학교 때 나는 괴롭힘을 당했나, 중학교 때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 중에 하나님이 끝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나는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래도 함께 있었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저에게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렇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실수록,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실수록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다는 걸 더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고 저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분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겪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 하반부 본문에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견디게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문제를 당장에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렸습니다. 바울의 어려움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이고요, 매 맞기도 여러 번이고, 감옥에 갇힌 것도 여러 번입니다. 아마 바울의 이런 고난에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시기보다 계속적인 고난이 발생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쓰고 있다, 너가 나를 위하여서 갈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울을 지속적으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을 잘 견디길 바라고 계시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시간이 지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위로를 주시는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로를 주신 건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지속적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꼈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고난을 견디면서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위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받은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위로받은 자가 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부족하나마 노래를 불러드렸죠. 아직도 민망하네요. 서로에게 위로의 기도의 찬양을 서로에게도 불러주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위로로 여러분 서로가 위로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위로를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죠? 찬양의 은혜가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도 위로를 시작할 때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된다. 맞나요? 우리는 이 말에 잘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사람과 멀어지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로받을 길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것 역시 누군가에게 위로하라고 위로를 주고 지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안아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8.15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어려웠던 그 일제강점기에 그리고 8.15 광복이 일어나서도 뭐 당장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위로를 시작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찾아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은 일제감정기에 조선이 만들어진 물건을 사용하자고 운동하셨대요. 일본이 만들어준 물품이 아니라 조선이 만든 대한민국이 만든 물건들을 사용하자고 하는 운동에 앞장서셨고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실력을 키우고자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평양에 사셨나 봐요. 8.15 광복이 되고 이제 광복이 되고 평양에 있는 시민들과 청년들이 그동안에 쌓여있던 분노를 풀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이 장로님이 앞에 나가셔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의 용서와 평화를 외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광복이 되었고 우리를 만지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여서 평양에서는 소동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되게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수를 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이 시대의 사람이셨고요. 그리고 8월 18일에 처형을 앞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3일 후면 처형인데 15일 날 광복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눈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셨다고 선포하면서 위로했던 사람들입니다. 본인은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던 그 일제강점기에 그리고 광복했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상처 주는 걸 멈추고 위로 주기를 소망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위로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상처 주는 말을 멈추고 분노의 감정을 멈추고 나도 힘드니까 이제 건드리지 마 하는 담과 그리고 벽을 멈추고 단절의 태도를 멈추고 어떻게든 칭찬하고 어떻게든 안아주고 어떻게든 격려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위로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셨듯이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